오늘 줄접에는 은혜로 해석하라, 기억하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단순해지라, 그러면 구원 역사,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 꼽힌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살필 것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그때에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 꽤 오래됐지요. 1920년 미국에 하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험회사 직원인데 무려 7만 5천 건이나 되는 크고 작은 사건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봤답니다. 이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광주의 아파트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생기기 전에 비슷한 유형의 소형 사고가 29번 정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생기기 전에 29번 정도 그 징후가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9번 정도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보다 더 작은 유사 사고가 300번 정도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300번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300번 정도의 잔잔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29번의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이니 법칙이라는 것이 생겨났답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율을 정할 때에 보험 비용을 청구할 때에 이 하이니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신호 위반을 거의 20회에 가깝도록 했다. 그러므로 대형 사고가 틀림없이 난다. 인명사고가 틀림없이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 비용을 많이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징후가 보일 때에, 조짐이 보일 때에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징후가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조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큰 재앙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사안일주의라 그러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후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괜찮겠지 그러다가 큰 재앙을, 엄청난 재앙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기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했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광장으로 끌어내서는 돌로 쳐 죽이려 했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서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 아들들은 이국 땅에서 환관이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이국 땅에서 성노리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광장에 모이던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그랬는데, 의기투합해서 백성들 전부 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자 그랬는데, 낮은 계급과 서민층에서 빈민층 중심으로 죽이면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 죽이면 안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죽이게 되면 재앙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섭다, 두렵다, 우리 돌이켜서 회개하자 그랬다는 것이죠. 한편 당시 높은 계급과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은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답니다. 어쨌든 유다 백성들의 여론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의 국군은 급격하게 기울었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패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했던 그룹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참 신비한 것이 나라가 망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했던 이 그룹들의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고관 요직들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라졌는데,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했던 이 그룹들, 이 가문들 자자손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했던 이 그룹의 사람들은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려고 했는가? 왜 회개했는가? 왕도, 제사장들도, 고국 관료들도 모두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찬스야.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흔드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스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야.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이렇게 은혜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구원받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40일 뒤에 성이 폭삭 내려앉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라, 너희들 거지 되라, 알거지 되라, 빌어먹어라, 너희들 많은 걸 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큰 소리로 성 전체를 돌면서, 니느웨 성 전체를 돌면서 메시지를 전하라, 나의 뜻을 전달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작은 목소리로, 그것도 니느웨 성의 3분의 1만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도,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왜 흥분하지 않았는가? 왜 요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왜 회개했는가? 한마디로 요나의 메시지를, 40일 뒤에 망한다라는 요나의 메시지를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요나의 이런 예언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참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주 잔혹하기에 이를 데 없는 분이시다. 그러지 않고 40일 뒤에 성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40일 뒤에 성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찬스를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이렇게 은혜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은혜로 해석하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내게 그 어떤 일이 생기든 은혜로 해석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20년 전인가 제가 목회할 때에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무남 동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망나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의 아빠가, 아버지 집사님이 말하길, 그래도 학교는 다니지 않느냐.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또 딸아이 머리가 회색, 금색, 보라색이었는데 3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는데, 딸아이의 아버지 집사님이 말을 하기를, 그래도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지 않아서, 중처럼 해서 다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또 딸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골통 녀석들을 남자친구라고 만나고 데리고 다녔는데, 아버지 집사님이 말을 하기를, 요즘 동성애다 뭐다 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남학생을 만나고 다니니까 참 다행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또 꼬박꼬박 집에는 들어오니까 참 다행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아이가 지독스럽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욱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닌가. 이렇게
딸 아이의 문제를 은혜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딸 아이, 훤칠한 키에 미남형의 호감형의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 남자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씩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로 해석하라. 끝까지 은혜로 해석하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은혜로 해석을 하셨어. 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리는 설교라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스야. 기회를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이렇게 은혜로 해석을 하셔서 결국 살 길이 열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억하면 살 길이 생긴다. 기억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장로들이 한 말인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과거 히스기야 왕 때에도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즉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성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흥분을 해서 미가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그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어 그랬더니 우리보다 10배나 강한 아수르가 우리를 침공했지만 그들이 패배하여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때를 기억하여 회개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은혜 받았던 때, 용서 받았던 때, 사랑 받았던 때, 축복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기억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뒤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기억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둘러보고 온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꿈도 꾸지 말아라.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볼품없는 볼성산한 하찮은 메뚜기 같더라. 이어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재앙의 악글자만 따서 강계이 파수 도구 한 깜짝이라는 10가지 재앙을 내가 애굽 땅에 내림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나 또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사건이나 왜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많았던 이적들, 기적들, 은혜들, 축복들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느니 왜 이런 험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해야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정도라도 살고 있는데 이를 기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하면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큰 난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마침내 또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로 하여서 싸웠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체구가 너무나 작아서 갑옷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간편복 차림으로 추리닝 차림으로 골리앗 앞에 섰지 않습니까? 또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상태였는데 눈부신 창검과 예리한 단창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는데 다윗은 무기도 시원찮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지요? 고작
물맷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너 장난치냐?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 동네 강아지 잡으러 왔느냐? 그랬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큰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큰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거든, 이놈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해 주셨던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때, 용서받았던 그때, 사랑받았던 그때, 축복의 때, 은혜의 때를 항상 기억하셔서 삶 속에 다가온 위기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살 길이 열리는 구원의 때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에 이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모여 구역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귀퉁이에 모서리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을 보고, 친구 집사님을 보고, 내가 모서리에 앉았는데, 귀퉁이에 앉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구역장님을 보고는 혹시 저를 싫어하세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앉다 보니까 그렇게 앉은 것 뿐이에요. 구역장님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느냐? 내가 왜 귀퉁이에 앉았을까? 내가 왜 귀퉁이에 앉았을까? 내가 왜 모서리에 앉았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반복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는 항상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또 하루에도 수백 가지가 넘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주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산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더라. 그러므로 뭐예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능력이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살면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 단순하게 살면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 단순하게 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집사님이 저는 왜 하필 귀퉁이에 앉았을까요? 저는 왜 하필 모서리에 앉았을까요? 구역장님 혹시 저를 싫어하세요? 그런다면 일단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앉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고, 그 다음 이 사람 살면서 주인공이 돼보지 못했구나, 무수리 역할만 했구나, 다음번 구역 모임에는 꼭 중앙에 앉혀야지, 그러라는 것이죠. 즉 그냥 상대방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꽤 오래전 있었던 일인데, 어떤 집사님하고 중국집에 짬뽕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더럽게 먹는지, 짬뽕 국물이 식탁 위에 여기저기 막 튀어서 보기에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분 참 어렵게 자랐구나, 꽤 눈칫밥을 많이 얻어 먹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조용히 휴지로 식탁을 닦아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품어버리는 것, 곧 그냥 사랑해버리는 것, 이게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어 제가 이렇게 해주었더니 왜 이렇게 더럽게 먹냐 타박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식탁을 닦아주었더니 이분이 말하길, 목사님 제가 좀 급하게 먹지요, 음식을 더럽게 먹지요, 어릴 적부터 빨리 먹지 않으면 두들겨 맞아서 그래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간 조심스럽게 먹더라는 것이죠. 즉 자기 태도를, 자세를 점검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 학생인데 언제나 인사를 할 때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모기 목소리로, 그것도 건성건성 대충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받는 장로님께서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호로 자식이다. 목사님 뭐 저런 놈이 다 있을까요?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른을 깔보는 것 아닙니까? 되먹지 못한 놈 아닙니까? 그쵸 목사님? 저는 배은망덕한 놈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아이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 걸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님께서 말을 하기를, 목사님은 뭐가 그리 간단합니까? 뭐가 그리 단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해져야 구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도 살아나고 상대방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꼽히고 상대방도 꼽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심플하게 살았지요. 사울왕은 항상 복잡했는데 다윗은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사울왕이 다윗을 장관에서 하루아침에 위관 장교로 강등시켜 버렸잖아요. 즉 장관 다음에 스타고 스타 다음에 영관 장교이고 영관 장교 밑에 위관 장교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맨 꼭대기 직급에서 맨 아래 직급으로 강등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리 꼴보기 싫다기로서는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루아침에 위관 장교로 좌천시킬 수 있느냐? 사울왕 못된 놈, 싸가지 없는 놈, 나쁜 놈, 껍데기를 확 뺏기 불라 그러지 않았고, 사울왕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내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나를 10계단이나 떨어뜨렸을 땐 내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든지, 만약 그렇다면 사울왕 참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편을 품어버렸고 그냥 사울왕을 사랑해버렸고, 그 다음 이제 위관 장교가 되었으니 병사들하고 백성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많아지겠구나. 그들과 몸을 부대끼며 땀을 흘릴 시간이 많아지겠구나. 이제 그들과 친해져서 그들도 사랑해줘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품어버리는 것, 그냥 사랑해버리는 것, 이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하고 복잡하게 살았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해버렸지요. 그리고 그가 죽던 그날 그때 그 시에 그 아들들도 모두 전사해버렸답니다. 그야말로 가문이 쫄딱 망한 것이죠. 반면 단순하게 살았던 다윗은 급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윗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가문은,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다윗처럼 생각을 단순화시켜서, 즉 상대방을 품어버림으로써, 그냥 사랑해버림으로써 나도 살아나고 꼽히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상대방도 꼽히는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적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은혜로 해석을 하면, 또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리는 설교라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찬스를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이렇게 은혜로 해석을 하면 살 길이 생긴다,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억하면 살 길이 생긴다, 기억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았던 때, 축복의 때, 승리의 때, 은혜의 때, 용서의 때를 항상 기억해서 삶 속에 다가온 위기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구원받고 살 길이 열리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단순화시켜서, 즉 상대방을 그냥 사랑해버림으로써 나도 살아나고 꼽히고 상대방도 살아나는, 상대방도 꼽히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든 온리 오직 은혜로 해석하시고 상대방을 그냥 사랑해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